네,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딘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나누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회당을 지키는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외동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혈루증 낫는 여인이 치료를 받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아이는 숨을 멈추게 되었고 회당장의 집에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은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경험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건 변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관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죽은 걸 알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일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살아나지 않을까봐, 고침받지 못할까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딸아이가 숨을 멈췄고 죽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우리의 경험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의 기도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언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해야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서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 경험상, 내 능력상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과거와 현재 상황을 보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미래와 영원까지 보시는 그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십니까?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이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울며 부모님의 아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다 봤고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다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아이가 진짜 자는구나.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자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뭘 모르셔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셔서 아이가 죽은 걸 못 보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죽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53절 말씀입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안 죽은 건가? 생각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아이가 진짜 죽은 게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좀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회사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내 경험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상태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보니까 내 상태를 알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습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상과 지금까지의 경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와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날 거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아이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그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아이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빨리 예수님이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자신의 옷깃을 만지는 여인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이, 이 예수님의 행적이 늦은 건가요?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님, 왜 여태까지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안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나는 너를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너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보시는 그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5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오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 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주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54절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세에서 살겠다, 나중에 구원받겠다, 그런 내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치 자고 있던 것처럼, 자고 있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늦은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말씀 한 절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내 미래와 영원까지 보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예,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고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만 붙들면 되나? 예, 그것이 아니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을 주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예,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주시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예,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주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십니다.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쭤보십시오. 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 한 절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했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왜 안 고쳐주시냐고요? 예,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서 왜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 됐을 텐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청하러 오실 거를 모르셨을까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 주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늦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주님의 관점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까지도 못 고쳤는데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는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듯이 손을 잡아주셨을 뿐인데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짧은 시선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계산하고 주님이 지금 언제까지 일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멀리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늦은 것 같다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주님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하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히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창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점에는 주님께서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안 보입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여태까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주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놔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내 걸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나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을 바라봅니다. 망가진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어떠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아버지와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잠 무궁하며 그의 생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셈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실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끝났다고요? 내 일이 망가졌다고요? 내 가정이 힘들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시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켜 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보다 크시고 아버지 나보다 높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은 내가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아버지 시간에 붙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끝없는 생각이 아버지 그 자비가 아버지 그의 사랑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너를 만드신 분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나를 포기하셨는지, 진짜 나를 망가뜨리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치우고 계시는지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우둔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여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여,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내 삶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무너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너진 가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득, 내 사역 가운데, 아버지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너진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망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희망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내 시선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과 사역과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평안이 되며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